안녕하세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제천 모임에도 방문하게 되고 또 몽골에도 이렇게 다녀오는 귀한 시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최근에 또 시작한 마스터 플러스 병원에도 방문을 하는데 방문했던 곳의 공통점은 거듭나는 그런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저희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은 저희들을 깨끗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위대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준영 형제님의 건강, 지난주 중에는 이제 정말 어려워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기도 제목을 돌렸고 저희 기도가 정말 한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돌렸습니다. 각 지역의 권역별로 기도 제목을 돌렸고 전국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드렸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고, 전반적인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고, 또 화장실도 걸어서 다니셨고 그날 저녁에는 떡도 드셨다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근원이심을 또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큰 그리고 작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지구 저편에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2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PD 수첩을 제작하신 PD,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가서 2달 이상 사셨던 그런 PD 선생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곳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공격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키이우 밤하늘에 한 100여 대 정도 되는 삼각형의 하얀 드론이 하늘을 뒤덮는다고 합니다. 그게요, 살아있는 것처럼 가만히 떠 있다가 창문이 열린 데를 보고 들어와서 방 안에서 터진답니다. 살아있는 기계, 실감나고 정말 폴란드로 넘어오면은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살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더 끔찍한 것은 이 전장에서 드론이 폭파하게 되면 위에서 터지기 때문에 군인들의 머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표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DNA 검사를 해야지만 누군지 알 수가 있답니다. 슬프게도 DNA 검사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대요.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끔찍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500명이 죽는데요. 러시아 병사들은 1200명이 죽는답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받아야지만 군인이 되거든요. 훈련이 돼야지만 제대로 군인 역할을 하는데 그냥 민간인, 길거리에 있는 민간인을 데리고 가니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숫자랍니다. 하루에 1,700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만 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전장에 자녀를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야자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지난번 토시마스라는 형제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토시마스 형제님이 미야자키에 삽니다. 늘 겪었던 지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집 전체가 흔들리면서 무너질 것 같았고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헬멧을 뒤집어 쓰고 책상 밑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2층인데 오래돼가지고 무너질 수 있어서 운동화랑 그리고 헬멧을 늘 머리맡에 두고 잔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빨리 신발을 신고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진도 많이 늘어났고요. 일본 전역이 지진으로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삽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보호하셔서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환경들이 있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지만 이제 예사롭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좀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내 고난이 너를 살린다. 내 고난이 너를 살린다. 부제로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주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한테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본론은요. 첫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 크리스천 라이프 사이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리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도다. 빌립보서 2장 15, 16절에 보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5, 16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같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그러지고 문제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아름다운 간증을 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에게는 뭔가 평안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 그냥 행동으로만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방식 중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도를 했습니다. 3,000명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떡을 뗍니다.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또 무엇을 했을까요? 전도하러 갑니다. 이 당시에도 핍박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스데반의 순교처럼 유대교에서 또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같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걸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형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자매님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면서 서로 주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동등 똑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교제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모두가 엎드려져서 주님께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삶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전도하러 또 나갑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희들은 어떨까요? 제가 몽골을 방문을 했는데 지난 7월에 방문한 게 5번째 방문이 됩니다. 2013년도 모임을 방문했을 때 말씀 시간인데 청년 2명이 말씀 시간에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밖에서 이 강의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쟤네들은 왜 저럴까 이랬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착실하게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을 순종하며 굴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모든 여러 주어진 사역을 충성되게 하다가 2023년 작년에 700km 떨어진 차로 12시간 걸리는 그 초이발산이라는 지역에 개척을 나갔습니다. 10년 만에 개척이 아주 튼실한 일꾼이 되어서 개척을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3년 동안 성경을 20번 읽게 하고 큐티하는 것과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가 자라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보여주신 데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교지는. 근데 10년 전에 비해서 이번에 예배당에 가봤더니 10년 전에는 박수영 형제님 차 한 대, 또 사업하는 자매님 차 한 대, 2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차가 10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지방에 가는데 그 차에 별로 사람들이 많이 같이 여행을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임 방문을 할 때 이 차를 함께 타고 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윤택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3년만 해도 모임이 2개 개척이 됐던 이 뜨거운 울란바타르 교회가 물질이 들어오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게 되면서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전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한 삶이었어요. 약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저는 가면서 욥과 바울에 대해서 많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약해질까 봐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서 욥과 바울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본론이 됩니다. 주제를 욥과 바울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분들의 삶은 주님 앞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굴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욥은 저희들이 길게 공부를 했습니다. 42장 6절에 보시면요. 42장 6절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크리스찬 라이프 사이클을 잘 유지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먼저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그런 종이었습니다.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제안을 했고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죠. 여러 유혹과 여러 친구들의 공격에도 잘 버티다가 결국은 선을 넘어서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모든 완전합니다. 내가 전부다. 내 앞에서 너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욥은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져서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부서진 심령이라는 것은 완전 깨어져서 이 컵이 떨어져가지고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난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루처럼 되어서 부드러운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을 욥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게 했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친구들이란 원수 같았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상태가 나빴을까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겠다는 마음,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100% 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의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욥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전부다 완전하신 분이고 틀림없으신 분이고 이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를 저 자신에게 말하고 몽골 성도들에게 말했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여쭤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 뵀습니까? 주님을 그만큼 충분히 아십니까? 그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란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행동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들어쓰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욥은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8절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비교할 수가 없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 얻으셨습니까?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계십니까? 완전한 하나됨, 연합?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는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얻었겠죠? 그럼 그 안에서 발견되십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가운데 제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아버지 일하시는 곳에 나도 일한다. 그러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주님만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시고 순종할 대상이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가려고 그 잡혀있는 바가 계속되기를 원했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모습이 여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3장 10절을 보시면요, 위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신 게 부활이시고 그 다음에 태어날 저희들을 보셨을 텐데,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었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다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부활의 권능, 10절에 보십시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다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돼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선동질한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들이 돌을 들어 우리 바울을 칩니다. 어떻게 되죠? 죽은 자처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처럼 돼서요, 사람들이 바울을 질질 끌고 가서 마을 바깥에 던져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돌아갔어요. 제자들도 바울이 죽었나 보다 하고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나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나 이렇게 당했어요. 힘들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랬을까요? 바로 더베라는 옆마을로 갑니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들을 또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또 교제를 합니다.
아니, 사람이요, 그렇게 맞으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손만 들어도 움찔하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 다 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과 그 다음에 올 영광을 진짜로 믿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보다도 우리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사로잡혀 있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분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본론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셨는가? 예수님도 고난을 필수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은 상수, 늘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저희들을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드신데 그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우리 주님처럼 살고 싶은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서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받으셨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고난은요, 경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급자족이 안 돼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고생하진 않죠. 다만 회사에서 사직을 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어렵게 하는 고난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관계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데도 여러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고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더 악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될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지 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어쩌면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받는 오해라든가 어떠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고난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이건 박준영 형제님하고 교제하다가 들은 얘기라 나중에 직접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형제님이 이제 몸이 쇠약해지셨을 때 교제를 하셨는데, 이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그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보았는데 너무 놀라워.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발을 씻기셔 사랑하셨어.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것은 어디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몸으로 오사 사람처럼 되시고 아버지께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달리기시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100%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 복종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3번 기도하다 마지막에 매번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100%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처음 겪는 죽음, 암흑, 단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한 번도 헤어짐, 분리됨 없이 창세전부터 이 창세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이 처음으로 분리되시는 경험을 합니다. 버림을 받는 경험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는 경험을 하십니다. 몸을 입고 그걸 당하십니다. 몸을 입고 그 죽음을 겪는데 욥을 주목했겠죠. 욥도 실패하고요. 다윗도 실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잖아요. 실패할 수 있는, 그러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까지 했던 사랑과 순종을 계속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신 믿음, 신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십자가를 지나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태어날 것을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태어날 것을 보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저희들을 낳으실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움직이는 사랑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근원은 사랑에 있습니다. 좀 자극적인 예화가 될까봐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신들, 병사들의 머리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 같아서 갔습니다. 가까스로 시신을 찾았는데 머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본 적이 있어서 감정이 대입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구급차도 없고 시신을 운송할 차량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타고 간 차 조수석에 그 아들을, 머리가 없는 아들을 앉히고 집까지 데려왔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장사라도 잘 치러주고 싶으셨겠죠. 그런 소망 하나로 머리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그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오셨겠죠.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서 이 아들이 살 수 있다면 죽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이미 죽어서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한 것처럼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아들들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믿으신 그대로 저희들을 낳으시고 저희들과 이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바울과 연관되었던 모든 구도자와 성도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칭찬받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도요, 저희들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피셨죠? 히브리서 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포도주 같은 것을 이 화제를 드릴 때 막 불을 떼우면서 고기를 막 태울 때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젖은 그 재물 위라면은 그냥 티도 안 나겠고, 만약에 불이 지펴 있다고 뿌리면 금방 증발해 버릴 겁니다. 티도 안 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흠양하는 가운데 자기는 그냥 슉 사라져도 좋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세요라고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 19,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9,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와 관여됐던 성도들이 이렇게 높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게 바울에게는 소원이었어요. 자기가 나 이거 써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큰 상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움직이는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 욥과 바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욥과 바울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용 첫 번째는요,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한가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교제를 통해 그렇군요 라고 더 큰 힘을 얻고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리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 자 전도하러 갑시다 라는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그만큼 주님을 맛보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시고 결코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저희들을 데려가실 분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부활한 이 건강한 몸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계시는지요. 세 번째 적용은요. 고난 뒤에 영광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고난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통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과하셨고요. 바울이 통과하셨고요. 모든 제자들이 통과했습니다. 고난은 상수입니다. 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으로 평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맞고 죽어가는데 그런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균형 잡힌 삶입니다. 주님 가까운 곳에 엎드려 계십니까? 또한 고난 뒤에 영광을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까? 답을 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고난이 너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고난이 성도를, 구도자를 살립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시는 주님을 가장 닮아가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갈 뿐입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따라갑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성문 밖으로 주님의 치욕을 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과 그 놀라우신 영광을 오늘 이 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